오늘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의 유익을 위하여 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다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6절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신약성경 319면 1장 19절에서 26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릴는지 난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희가 빌립보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생명을 아낌없이 주셨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닮는 모습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증거되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냥 생명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자녀를 낳으면요, 또 성장해서 독립시킬 때까지 끊임없이 돌봐줘야 돼요. 잘 성숙하고 잘 양육해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통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끊임없이 증거되고 자라고 또 퍼져가기를 원하시죠. 그렇게 그 일에 모든 것을 드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바울과 또 그것을 또 닮아가기 원하는 빌립보 성도들,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빌립보는 아시아의 첫 번째 도시, 유럽의 첫 번째 도시였다 그랬죠. 복음이 아시아로 인도와 중국 쪽으로 넘어가지 않고요, 유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셨죠. 이 복음이 로마를 변화시키고 유럽을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중세가 지나서 이 아메리카를 변화시키고 다시 아시아로 들어와서 20세기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1900년도, 2000년도에는 아시아를 지금 추수하고 거꾸로 하나님께서 지구를 이 복음으로 돌게 하셨죠. 그래서 저희는 마지막 추수의 그 은혜를 받아서 이 아시아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 먼저 한국을 택하셨어요. 작은 나라였던 잊혀진 나라인 한국에 큰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눠주는 그런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이제 아시아에서 동남아시아로 중국을 넘어서 이제 대부분의 나라들이 거의 이제 다 들어갔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슬람 지역이랑 그 회교권이 맡고 있고 이슬람 지역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부분만 복음화되면 거의 모든 나라가,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는, 이 복음으로 전 세계가 덮어지는 그런 아주 중요한 순간에 살고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을 보면 그의 일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었습니다. 그가 지금 어디에 있다 그랬습니까? 이 빌립보서를 쓸 때 장소가 로마 감옥에 있어요. 로마 감옥 1차 투옥 때 있을 때인데, 자, 빌립보 교회는 2차 선교여행 때 개척이 됐고 지금 1차 투옥 중에 있다. 60년경인데요. 이것을 쓰는 장소와 받는 사람을 잘 이해해야지
내용을 저희가 잘 분별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두 가지 동기가 있었다고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착한 뜻으로 그 동기가 순수해서요. 예수님만이 증거되기를 원했던 사람들. 그래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보면요. 또 그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1장 15절 저희가 한번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요. 읽어보겠습니다. 1장 15절입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사람들이 꼭 있다는 얘기예요. 이 투기와 분쟁이 무엇인가? 투기는 질투심이라는 것이죠. 투기. 남 잘 되면요. 뭐 하다고요?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가 잘 되면 배가 아픈 거. 다른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면요. 배가 아픈 목사님들. 그러면 안 되는데요. 사람에겐 이런 질투심이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 별로 잘나지도 않았는데 내가 더 잘났는데 하는 그런 것이 깔려 있죠. 내가 더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는 질투심이 누구에게나 깔려 있습니다. 또 분쟁은 경쟁심이라 그랬어요. 그 질투랑 경쟁심은요. 이 질투랑 경쟁심은 항상 같이 갑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났기 때문에요. 더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질투와 경쟁심이 항상 같이 다니는데 복음을 증거하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도요. 이런 질투와 경쟁심이 항상 투기와 질투가 이 투기와 분쟁이 항상 사람들 안에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요. 하나님을 떠나 살던 마귀의 성품이요. 세상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저도 그렇고요. 누구에게나 다 이것이 어느 정도 다 깔려 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 부분을 뽑아내지 않으면요. 투기와 분쟁으로 하게 되면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느냐,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하느냐는 것이에요. 결국 예수를 믿는 것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교회를 섬기는 것도 그 중심에 누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투기와 분쟁이 있다는 것은 그 안에 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잘했다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내 이름이 드러나야 되는데, 내 영향력이 더 퍼져가야 되는데, 이러한 고백이. 그래서 이렇게 투기와 분쟁이 안에 있으면요, 결국 결론적으로 누가 영광을 받지 못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시고요. 다시 저희가 그 전주에는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지 못하고 개인 성도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교회나 성도가 아무리 세상적인 업적을 많이 쌓았어도 결국은 자신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누구에다가 다 깔려 있기 때문에요. 그 안에 동기를 보니까 순전치 못해서 다툼으로 셀피시 앰비션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동기 때문에 그러냐? 그 안에 동기가 셀피시 앰비션, 자기 야망이라는 것이에요. 정말 이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대표성은 그리스도의 영광인데 그 안에는 다 사람들마다 자기 야망이 있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이제 목회자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죠. 목회를 하며 교회를 섬기다 보면 누구에게나 다 자기 야망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기 야망을 이루어 나가는 그 지도자들에게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보면 이렇게 하게 된 것이 false motive라는 잘못된 동기다. 셀프 앰비션이 있는 것은 잘못된 동기죠. 그런데 요새는요, 이전에도 그랬지만 결과만 좋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하여간 작품만 만들어져 나오면 된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된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항상 뭘 보신다고요? 동기를 보세요. 중심을 보세요.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과 부닥치는 부분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판단을 할 때, 평가를 할 때 지금 결론이 뭐냐 하는 것이죠. 결론이 뭐냐 하는 것이, 작품이 뭐냐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동기가 뭐냐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한번 중간평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요? 감옥에 있어요. 그러면 그 순간의 시점으로 지금 주후 60년의 기준으로 사람들에게 또 그냥 일반 성도들이 보았을 때 바울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20여 년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작품이 뭐라고요? 내가 지금 감옥에 앉아있는. 그러니까요, 결과가
그렇다고 많은 사람이 쫓아옵니까? 쫓아오지도 않죠. 지금 저희가 이 상황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착한 일을 하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있어요. 근데 많은 교회는요,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항상 두 가지 소리를 하죠. 바울이 잘한다 하는 이야기랑 또 바울에게 문제가 있다 하고 또 비판을 하는 소리가 끊임없어요. 거기다가 어디까지 갔어요?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거 봐라. 바울처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60년을 기준으로 하셔서 바울처럼 살다가는, 바울처럼 예수 믿으면 저거 봐라 어디에 있다고요? 감옥에 앉아있다 하는 이야기를 바울이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투기하고 질투하고요, 경쟁하는 사람들이 보아라, 우리는 바울보다 훨씬 잘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바울은 지금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울을 통해서,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같은 동역관계에 있어요. 바울이 그런 질책을 받고 또 예루살렘 교회나 그 다음에 자민족 중심으로 복음을 해석하는 사람들, 자기 민족만을 생각하는 사람들, 투기와 분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요, 낙심할 수 있는, 바울 자신이 낙심하고요, 바울을 보고 쫓아왔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낙심하죠. 우리가 지금 평가로 봤을 때 뭔가 잘못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계속 이 길을 걸어가야 하나 하는 그 순간에 도전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면서요, 다시 본질적인 이야기를 했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동기부터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바울이 하나님의 동기를 보면서요, 바울이 다시금 이제 본론으로요,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히면서 이런 오해와 핍박을 받으면서 이렇게 사역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사역의 동기, 자신을 돌아보면서요, 내가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동기가 무엇인가, 또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정말 주님을 섬기는 동기가 무엇인가, 서로 한번 돌아보라 하는 사역의 동기에 대해서 점검해 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역의 동기는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목적은 오늘 본문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누구를 존귀하게 하려고요? 그리스도의 존귀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역하는 모든 사역이, 섬기는 모든 것이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기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세상에서 구제하고 선한 일들을 하면요, 사람들이 인정을 하죠. 저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자기 것을 나누는 것을 보면요, 사람들이 존경을 해줍니다. 근데 그 안에 오는 갈등이 있죠. 내가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요, 힘을 얻습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한테 이런 인정을 받구나 하고 누구나 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이름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 때문에 우리 기분이 좋아지죠. 어깨가 들썩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제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요, 내 이름이 내 이름이 드러나든 안 드러나든 가장 중요한 우리가 그 안에 동기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숙함을, 주님의 온전하심을 담지 않으면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지 못하죠. 요새 그런 도전들을 많이 받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욕을 많이 먹습니다. 여러 가지 그 안 좋은 소식들이 들릴 때마다 꼭 거기에 기독교인의 이름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야기를 듣는데 또 반면에 또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 또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려면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오늘 바울은요,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아무로 일에도 부끄럽지 않다 하는 것은 내 겉과 속,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드러나도 나는 무슨 마음을 품지 않았다고요? 다른 마음을 품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두 마음을 품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다시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이름을 위해서 나는 일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지금 바울이 로마에 앉아서 이렇게 고백하지만 이 고백 나올 때까지요. 이것이 한순간에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죠. 참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성숙함입니다. 바울은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서도 난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만 거룩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사역한 동기가,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일한 동기가 다른 동기가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순수한 동기만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이름만이 나타나는 것을 위해서 일했다는 얘기죠. 또 온전히 담대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이 없고, 그 다음에는 부끄러움이 없으니까요. 뭐 할 수가 있습니까?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어요. 내가 뭐 걸리는 게 있으면요, 이 당당하지 못하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본인은요, 담대함을 가졌는데 그 담대함이 힘이 무엇인가? 내가 두 마음을 품지 않았다는 얘기. 내가 나의 유익, 그 selfish ambition, 나의 야망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이. 자기의 야망을 구했으면 지금 바울이 어디에 앉아 있겠습니까? 바울이 자신에게 숨겨진 야망이 있는데요, 사람들한테 드러내지 않았어요. 자신의 그 야망을 갖고 섬겼으면 어디에 있겠어요? 큰 교회에 앉아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영향력 있는 곳에서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자기의 야망이 없다는 것이 철저히 지금 낮아져서요, 로마 감옥에 올 때까지. 여기에 안 와도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요, 로마 감옥에 올 이유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얼마든지 중간에 적당히 타협하면요, 로마 감옥까지 안 와도 돼요. 그런데 로마에 오는 것이, 이 방법이, 이렇게 이 길을 따라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온다고 하나님이, 성령님이 인도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철저히 자기가 여기에 따라옵니다. 얼마든지 빠져나갈 길이 있잖아요. 재판하는 과정 속에라든지 자기가 이렇게까지 로마 황제에게 항소하지 않았으면요, 중간에서 얼마든지 빠질 수가 있었죠. 자, 그러면 제가 뭐라고 고백하면요, 온전히 담대하여, 그 다음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라고 나와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내가 살아있는 순간에도, 내가 죽든지 누구의 이름만이 나타나기로 원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예요. 저희가 이러한 고백이 정말 저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될 때 이러한 고백을 하고 이러한 믿음의 수준까지 올라갈 때 저희가 그 다음에 사역을 해도요, 누구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 과정이 없는데 사역을 하면요, 결국 누구의 이름이 빠지면 섭섭합니까? 나의 이름이 빠지면요, 섭섭해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나를 좀 내가 인정받기로 원했는데, 세상은요, 이 정도 희생하고 쫓아오면요, 다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요, 이 수준까지 내려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것을 갖다가 보여주고 도전해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너희들 착한 일을 시작했는데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자기가 완성된 것이 아니라 나도 이 길을 따라가는데 너희들도 이 길을 따라오라고 지금 빌립보 성도를 바라보면서요,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목적이죠. 그냥 좀 낮은 순으로 보면요,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쓸 이야기가 없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교회랑 비교해 봤을 때요, 빌립보 교회 정도 되면요, 거의 뭐 저희가 등급을 매기면 특 A급 교회, 성도로 얘기하면요, 정말 걱정이 없는 교회처럼 보이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바울이 지금 따라가는 이 길을, 이 성숙함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이 달려가는 길을 따라오기를 도전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의 결론적으로 동기가 무엇인가?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는 것이다. 저희가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미국에 살든지 어느 곳에 살든지 나를 통해서 누군만 나타나면요, 예수의 이름만이, 십자가의 복음만이 온전히 드러나며 그것이 자랑된다면 내가 감옥에 있어도 기쁨이 넘치는 거고요, 내가 어느 곳에 있어도 어떤 처지에 있어도 내 안에 기쁨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
반대로 내가 이 동기가 클리어하지 않으면 바로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내 마음이 요동을 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의 도전이 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빌립보서를 저희가 묵상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4장뿐이 되지 않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지금 앉아서 읽으면요, 뭐 1시간이 아니라 30분도 안 걸려서 이거 다 읽어버립니다. 그 다음 중요한 몇 구절 외우는데 그럼 1시간이면 중요한 몇 구절을 외워갖고요, 저희가 빌립보서 내용이 이런 겁니다 하고 머릿속에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정도의 차이지 1시간에서 2시간이면요 빌립보서 정도는 머릿속에서 그냥 어느 정도 다 정리할 수 있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기본 단계고요. 저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궁극적으로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었나, 그 메시지가 과연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돼요? 원리를 발견하는 거죠. 원리는 단순하지만요, 그것을 적용하는 나의 삶은요, 평생 이 말씀을 내가 삶 속에서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의 훈련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훈련이 과정이 있고 또 이 평생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사역의 동기가 무엇인가? 첫 번째 가장 중요하죠. 그리스도의 존귀를 위해서요. 예수 이름이 높아지는 것 때문에 내 이름이 빠지든지 들어가든지 내 이름이 드러나든지 안 드러나든지, 그래서 내 이름에 벌써 탁 걸리면요, 내 안에 동기가 좀 문제가 있구나, 내가 마음이 불편해, 내 이름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사역할 때 그러잖아요. 저희가 사역할 때 내 이름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면 이게 내 동기가 나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죠. 자, 두 번째는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은요, 오늘 본문 속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1장 22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바울 개인적으로는요, 나 개인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는 뭐라는 얘기입니까? 21절부터 쭉 보면요, 뭐라고 고백해요? 죽는 게 행복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는 지금 이 시간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활의 소망이 있어서 주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는 얘기예요. 그냥 육신의 욕심을 따라 세상에 어떤 욕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과 부활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니까요. 내가 이제 이만큼 달려가서 만족하는 건 아니지만 이만큼 달려갔으면 주님, 내가 이제 주님이랑만 시간 보내고 싶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이것저것 얽매여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는 내 개인의 영적인, 내 개인의 믿음의 유익을 위한다면 나는 지금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기쁨이다 하는 고백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교만할 수 있는 얘기지만요, 바울의 기쁨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진짜 기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그 영광과 그 평안과 그 기쁨이지, 세상에서 나를 인정해 주느냐 인정해 주지 않느냐, 세상에 감옥에 있냐 왕궁에 있나 뭐 이런 거 이미 다 초월했다는 얘기예요. 세상 것에 다 초월해서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 가장 기쁨이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떠날 준비 다 됐다는 얘기죠. 주님께서 지금 오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개인을 생각하면 기쁨으로 지금 갈 준비 다 끝났습니다 하는 얘기.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감옥에서 나가야 하고요, 그 다음에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성도들의 믿음, 특별히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라는 것이, 철저히 이타적인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믿음의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관심과 이렇게 배려해 주는 것이. 나 하나 영적인 이기적으로 생각하면 난 지금 떠나도 후회가 없는데,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 또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생각하면 나는 여기서 이제 자유의 몸이 돼서 좀 더 살아야 한다는 얘기. 살 목적이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더 살아야 한다는 얘기. 오래전에 소천하신 제가
주간준 목사님이라고 같은 교회에 잠깐 브롱스에서 교회를 섬길 때 거기에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 계셨어요. 80이 넘으셨는데도 그분은 참 정정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목적이 하나 있으셨어요. 80이 넘었지만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중국에 있는 그 기독교인들을 섬기는 것 때문에 자신이 여기서 살아간다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하세요. 그래서 한국에 계실 때도 목회를 반반씩 하셨대요. 목회 은퇴하시기 전까지 딱 반은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섬겼고 반은 중국 사람들을 위해서 중국 교회를 그 화교 성도들을 섬겨주셨대요. 그래서 이제 은퇴를 했는데 지금은 남은 삶은 지금 이 80이 넘어서 이제 그 남은 삶은 중국에 있는 신학생들, 중국 신학생들을 섬기는 것 때문에 나는 살아간다. 그래서 병원에 이제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입원하셨는데도 난 다시 나가야 할 이 병원에서 건강을 회복해서 태어날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중국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내가 옴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는 중국에 있는 신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를 일어나서 중국에 한 번 더 갔다 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던, 제가 그 병원에 신방 갔을 때 그렇게 말씀하시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바울도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앉아 있는데요. 여기서 순교해도 아쉬움이 없다는 것이에요. 나는 주님 앞에 가도 괜찮지만 지금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의 첫 번째 믿음의 진보라고 나오죠. 우리 1장 25절인데요.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우리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 나를 지금 감옥에 갇혀있지만 가택연금이죠. 풀려날 것이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느냐? 첫 번째, 너희들의 믿음의 진보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믿음의 진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진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To advance라는 것은, 진보라는 것은 군대 용어라고 그랬죠. 돌격 앞으로 할 때 그냥 아무런 방해물도 없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전쟁을 할 때 돌격 앞으로 고지를 향해서 그럴 때 앞에 뭐가 있습니까? 각종 방해물이 있고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총탄이 빗발처럼 날아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됩니까? 전쟁 속에서는 명령이 떨어지면 저 고지를 점령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죽습니다.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요. 거꾸로 뒤에 남아있는 사람까지 위협을 당하죠. 그러기에 후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전진 앞으로 명령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는 한이 있어도 저기를 정복을 해야 돼요. 지금 바울이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여기서 없어지는 한이 있어도 너희들은 어디까지요? 다음 단계까지 믿음의 진보를, 믿음의 고지를 넘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너희들은 저기까지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는 철저히 자기를 희생하지 않군요. 앞으로 밀어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참 이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저희가 기독교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쉽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어 올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의 결과물입니다. 전쟁도 그렇잖아요. 저희가 전쟁을 잠깐 비교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쉽게 말해서 여기서 편안히 살 수 있는 것은 만약에 전쟁 중이라도 직접 전쟁터에서 일선에서 싸워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막아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로 저희가 평안히 지금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이 과정까지 저희가 처음부터 평안했던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절로 우리가 예수를 믿었던 것도 아니고요. 복음의 역사는 다시 보면요, 피와 희생의 역사였어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바로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저희가 이곳에 와서 신앙생활을 할 때까지 지금 너무나 평안하죠. 저희가 사실은 지금은요,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무슨 핍박 같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개인의 어떤 야망이나 욕심이나 어떤 만족에 내가 갖고 있는 세상적인 만족에 대한 수준들의 차이가 있죠. 저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직접적인 무슨 핍박이 있습니까? 지금 미국 땅에서 저희가 살면서 직접적인 핍박 별로 당할 것이 없죠. 한국도 그렇고요. 욕은 좀 먹지만요. 세상 사람은 욕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보고요, 교회 나가면 법적인 무슨 제재 조치가 있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이런 개인의 신앙을 지키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성숙함이라는 것은, 이 사역이라는 것은 나는 죽어도 다른 성도들이 한 단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음의 그 가치를 알고 앞장을 더 서서요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사역을 한다는 것이죠. 저희가 선교를 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아서 드릴 수도 있지만요, 저희가 그런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희생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복음이 뉴욕 땅에서 퍼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이 복음이 이방 민족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받았었잖아요. 100여 년 전에, 120년 전에 아무도 한국 땅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을 때 소수의 사람들이요 반대를 무릅쓰고 지원해 준다는 약속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젊은이들이 와서요 이곳에서 한국에서 피를 흘려줬습니다. 그리고 핍박을 받아줬어요. 세상에다가 한국도 복음이 필요한 민족이라는 것을 알려줬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우리 한국의 처음 신앙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름도 없는 많은 희생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요. 다들 집안의 어떤 집안과 식구들의 박해를 받아가면서 그들 처음에 초창기에 한국 땅에 교회를 세워주고요. 복음이 전파되는데 앞장서서 수고를 해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지금 바울도요, 바울 개인의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 믿음의 진보 더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뭐가 되어주겠다고요? 밑거름이 되어주겠다고요. 이런 영적인 이 민감함과 이런 희생이 없이는 절대로 나부터 채우자, 우리만 만족하면 되죠, 우리만 행복하면 되죠, 우리만 잘 살면 되죠 하는 이러한 고백 갖고는요 믿음의 진보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기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쁨이 무엇일까? 우리는 너무나 이제 세상적인 것과 이 가치관이 섞여서 살고 있어요. 바울이 갖고 있는 기쁨이라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받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면요 그게 기쁜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이 퍼져가는 기쁨이다. 그러면서요 열매가 맺히죠. 복음이 퍼지는 곳마다 이 열매가 맺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도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지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씩 자라날 때 생명을 얻고 그 온전함으로 자라기 시작할 때 이것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있는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 가운데도요 복음 때문에 주는 기쁨이 있기로 한다는 것이죠. 바울과 함께 달려갔던 그 길, 하나님께서 그 길에 축복해 주셔서 자유케 해 주셔서 바울이 만약에 이 감옥에서 풀려나지 않으면요, 바울이 이렇게 핍박받다 그냥 이 상태에서 죽어버리면요 성도들이 실망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바울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함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저렇게 회복시켜 주시지 않고 죽이시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빌립보 성도들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위로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요 바울을 자유케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서 우리의 기도에 정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한 바울 같은 사람들 소수인데, 바울이 지금이야 저희가 바울 사도를 가장 귀한 사도로 서신서의 주인공으로 이렇게 인정해 주려면 그 당시에는 바울이 높은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죠. 사도행전을 보아도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 당시에 교회로 봤을 때 바울은요 소수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고요 소외자였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도들처럼 그렇게 쉽게 인정을 받지 못했던 사도죠. 메이저 그룹이 아니라요 마이너 그룹이었고요, 많은 교회가 바울을 존경했던 것이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또 그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이 이 바울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했던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우리 바울이 함께 사역할 때 바울의 동역자 중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의 이름들이 나옵니까? 나오지 않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다, 어렵다 그럴 때
메이저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줬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안 도와줘요. 철저하게 이렇게 연약했던 빌립보 교회나 그냥 정말 그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봤을 때는 그 영향력 없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힘이 돼서 같이 사역을 했지, 그 당시로 얘기하면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이 좀 큰 그룹들이 바울을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제가 지금 보니까 바울이 이런 위대한 업적을, 이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군요 하고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렇지만 그 당시는 바울은 연약한 존재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결론적으로요,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은 1장 24절에 보니까 육신에 거하는 것이 누구를 유익하기 위해서요? 너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역의 동기를 보니까 무엇이 생각나셔야 됩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성숙한 것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지상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첫 번째가,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되죠. 항상 첫 번째 동기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존귀를 위해서 내가 완전히 죽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그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뜻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의 성숙함에, 풍성함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밑거름이 되어요. 이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동기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 그 구체적인 예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영광과 성도들의 진정한 유익을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았나, 이렇게 믿음의 진보를, 이 기쁨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첫 번째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다 던져버리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친히 죄인의 몸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은혜를 입고 나도 그 길을 걸어간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그 다음에 디모데도 그렇게 걸어가고, 또 빌립보 교회 에바브로 디도도 이 편지를 전달하면서요, 바울을 위로하려고요, 그 먼 거리에서 그 당시에 자기가 로마 감옥까지 와서 바울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병을 얻어서 죽게 됐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시니까요, 그 기쁨이 바울에게도 또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함께 전달되는 것이죠. 결국 그리스도의 영광과 철저하게 그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완전히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온전한 열매가 맺혀간다는 것이 빌립보 전체, 또 서신서 전체의 결론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그냥 복음을 받은 것으로 만족해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으면 그 가치를 깨닫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 수 없겠니? 하면서요, 그 사실은 제일 어려운 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보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많으면요, 행복해집니다. 영향력이 퍼져가죠. 교회가 참 아름다워진다는 얘기는요, 함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요, 행복해집니다. 반대로요,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으면요, 그것처럼 복잡한 데가 없어요. 그럼 적당한 선을 긋고요, 자기의 유익만을 찾아가야 되겠죠. 행복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죠. 가족도 그렇고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한 걸음 한 걸음 그것을 닮아가야 할 때, 그런 영향력이 퍼져나갈 때 은혜가 퍼져나가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저 이 두 번째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그럼 성도가 가장 큰 유익을 받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았으면요, 뭐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서론에 기도해 줬던 것이 어떤 유익을 받는 것이 제일 큰 유익인가 하면요, 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이지 셀베이션, 쉽게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쉬운 것처럼 보이는데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는 것은요, 시작에 불과하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의의 열매를 맺도록 하는 데까지 수고하지 않으면요, 뭐가 없다고요? 일한 대가가 없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나중에 열매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열심히 땀을 흘렸는데 뭐가 없어요?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교회를 섬긴다고, 복음을 위해서 일했는데요, 의의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 내가 땀을 흘리고 나를 부인하고 수고하고 희생하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 앞에 서서 결산을 하는데 총 정리를 할 때 뭐가 없다고요? 플러스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남긴 게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이런 봉사도 하고 이렇게 섬기고 다 했는데요. 그러면 한번 따져보는 거죠. 그거 한 거 말고 너 잘못한 거, 너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받았던 거, 그 다음에 실족한 거,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했던 거, 네가 영광 다 받았으니까 나로부터 받을 거 없지 않냐? 다 이렇게 총 계산해버리면요, 마이너스 계산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하나의 열매를 맺어갈 때 이렇게 내가 철저히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죽었습니다 하고 그 살려내는 그 파워가 없을 때 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의의 열매를 위해서 바울이 처음부터 기도를 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간구함을 하면서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런 단계를 꼭 거쳐야 되는데, 그 의의 열매 우리 지난번에 보았죠?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기억한다는 것은 나는 이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여러 가지를 다 많이 해도 좋지만요, 최소한 이 한 가지는 기억하시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첫 번째 단계가 무슨 단계입니까? 착한 일을 알고 착한 일 하는 거예요. 착한 일이 뭐라 그랬습니까? 복음이 증거되는데 아무쪼록 내가 조금 도움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든 물질을 하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좀 예수 모르는 사람들에게 좀 전달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내가 입으로 전도를 못해도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직접 나서지 못해도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물질을 드리면서 나의 그 드림이 이 주님의 뜻인 이 천국 복음이 이방 민족들에 가는데, 그 이방 민족들이 그것을 듣는 데까지 내가 어느 부분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그러한 믿음 주십시오. 그게 보이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단계. 여기까지 사람들이 다 여기도 잘 도착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도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복음의 역사라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이게 착한 일이다, 그냥 선한 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착한 일, 선한 일의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요, 영적인 선한 일이, 가장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전달해 주는 것만 해도요, 우리가 착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총명으로. 세 번째는 이렇게 되면요, 뭐가 생긴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총명이 풍성해지면 그때서 뭐가 생긴다고요? 분별력이 생깁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단계. 지극히 선한 것,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가치를 분별하기 시작했어요. 야, 이게 내 일생을 걸어도, 내 물질을 걸어도, 내 자녀를 걸어도, 내 시간을 걸어도 이게 손해보는 게 아니구나. 결코 이것이 잘못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처럼 귀한 것이 없구나.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증거되는데, 그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어요. 소수지만요, 바울과 함께 소수의 사람들이 그 이방 민족을 위해서, 이방 선교를 위해서 그 1세기에 자기의 삶을 드렸던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복음이 전달되어 왔는데요, 저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2000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것을 알고 자기의 삶을 드린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항상 교회의 어떤 핍박 속에서도요, 사람들의 그 오해 속에서도요, 이 일을 감당했던 그 그룹들이 항상 소수로 남아있습니다. 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허물이 없어져요. 내가 완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요. 뭐가요? 동기가 순수해졌으니까요. 주님, 뭐다 감출 것도 없습니다. 주님 다 하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진실하고 허물이 없다. 쉽게 얘기하면 나는 무슨 마음만요? 주님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만 품었습니다. 내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나는 누군만 사랑한다고요.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면 나는 그게 난 만족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멋있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주님 아시죠? 그러면 사실은 저 뭐 기도할 것도 없어요. 이 정도 되면요. 그게 이제 연락된다는 거잖아요. 주님 내가 하는 동기 한 가지뿐이 없지 않습니까? 나의 남편 되시는 예수님 전심으로 사랑해서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한 부분 난 나의 삶을 들여서 감당하기 원합니다. 내가 모든 하는 그 동기가 일에 대한 동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바울이 사역하는 동기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존귀를 위해서 나의 신랑 대신 나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감옥에 앉아있든 감옥 밖에 있든 나는 빨리 주님 만나는 것이 나는 기쁨이지만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조금 더 주님께서 일하셔서 주님 영광 좀 나타내 주십시오.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복음이 능력이 있다는 것, 가치가 있다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총명의 풍성함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좀 가르쳐 주셔서 이 사람들이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 주님께서 좀 쓰실 수 있는 사람들로 좀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따라오든 안 따라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잘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좀 해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기도한다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이고요. 또 그것이 바로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단계였죠. 이렇게 됐을 때 참 이 말씀을 저희가 쉽게 들을 수 있는데 잘 보면요. 이렇게 돼서 빌립보서 1장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의의 열매가 없으면 결론적으로요. 누가 영광을 받지 못하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동기도 그렇고요. 결국 이러한 저희가 이게 성결의 단계고요. 성숙의 단계인데 이런 것이 없이 아무리 많은 일을 저희가 기독교인이 한다고 신문에 광고를 내고 자랑을 해도요. 교회가 많고 누가 영광을 제대로 받지 못하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영광 못 받으시잖아요. 지금 저희가 한국에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정말 자랑할 만하잖아요. 그런데도 양면성이 있죠. 한국의 교회와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님의 영광이 제대로 한국 땅에도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서로 또 끄집어내리고 있죠. 뭐 교회끼리 또 끄집어내려. 어느 교회 잘 되면 그 교회 이상하다고 또 막 옆에서 찔러대고요. 그래서 서로 영광이 되질 않아요. 세계적으로는 인정을 해주는데요. 한국에서 인정 못 받는 사람들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죠. 결국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데 실패하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 사역의 동기가 무엇인가? 성도의 자랑이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26절에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게 합니다. 자랑이에요. 우리 자랑할 거 뭐가 있으십니까? 우리 사람마다 자랑할 거 뭐 한두 가지 다 있죠. 자기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게 자랑이에요. 자녀가 귀하면요. 자녀가 자랑스럽고 사업이 귀하면요. 사업을 자랑하고 남편과 아내가 귀하면요. 남편과 아내를 자랑하겠죠. 뭔가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걸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고백하는 자랑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저희가 안 그런 척하면서 우리 예수님 자랑해 하면서 그러다가 예수님의 얘기 시작했는데 결론으로 사람이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를 자랑할 때가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쑥 빠집니다. 예수님 때문에 해놓고 시작했는데 예수님은 쑥 빠지고요. 내가 그래서 복 받은 거, 내가 잘 된 거 이런 거 자랑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 자랑한다는 게 쉽지가 않구나. 나는 싹 사라지고요. 예수님만 쫙 나타나는 것이. 또 바울의 자랑이 있는데요. 바울의 자랑은요. 성도들. 그냥 성도들이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 같은 믿음의 성도. 이 믿음의 성도들을 보면서 기뻐하고요. 자랑했어요. 자, 이 자랑을
이 자랑이, 그러니까 이 성도의 자랑이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이런 자랑이 풍성해지기를 원했어요. 무슨 자랑이요? 첫 번째 누구 자랑이요? 예수님 자랑. 저희들 그 훈련할 수 있잖아요. 이거 크게 힘든 거 아니에요. 결론이 내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뭐든지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계속 자랑하면요,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우리가 제가 그런 얘기 가끔 드렸죠. 그 아부를 한 번만 하면 아부지만 아부를 계속하면 뭐가 된다고요? 충성이 된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 자랑 한 번 하면요, 그건 아부에서 예수님이 안 들으시는데요. 우리가 예수님 자랑을 매일 끊임없이 하면 예수님도요 기뻐하신다. 그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 자랑을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 자랑하는 분, 이걸 바울이 이렇게 되기로 하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 자랑하면서요, 동시에 진짜 믿음의 성도들이 그 가운데서 자람으로 인해서요, 그게 기쁨이에요. 믿음의 열매들.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 있냐. 그래서 의의 열매를 맺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요, 저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앞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저희가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 가치관이 무슨 가치관은 예수 자랑, 의의 열매를 내가 먼저 맺어가야 되고요. 나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믿음의 도전을 받는 사람이 뭘 만들어내도록요? 의의 열매를 만들도록. 이럴 때 우리에게 바로 자랑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자랑할 게 있죠. 진짜 자랑할 게 있어요.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갔을 때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요, 제가 자랑하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죠. 그게 진짜 큰 자랑거리예요. 다른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면류관을,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예수님 보좌 주변에 있는 장로들이요, 그 앞에 자기의 면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드리죠. 뭐 내려놓을 게 있어야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높여드리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로 성도들이 자라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까지 그것을 위해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사역의 동기가 되게 하시고 삶의 목적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저희가 주님 안에서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정말 이 섬김과 희생이 얼마나 귀한 것인 것을 저희로 알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 섬길 수 있는 그 은혜 주심을 인해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저희가 충성스러운 믿음의 성도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